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 조상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정말 열악하죠. 그런데도 감나무에 몇 알의 감을 여전히 주렁주렁 달려있도록 한 건 뭐예요? 생태계 피조물을 위한 배려이기도 돌봄이기도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이제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추수를 할 때 그냥 싹 거둬서 추수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논밭에 이제 이 생물들을 남겨요.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이 논의 밭에 와서 그걸 주워다가 이젠 베다가 먹도록 일부러 배려하는 풍습도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우리의 정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리에서도 정말 열악해서 겨울에 살아갈 수 없이 이 한파에 동사하기 쉬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땔감을 마련해서 온 동네가 공적 부조를 하듯이 이제는 어느 특정 대상 원조를 해서 같이 동네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배려했던 무서운 추위를 이제 해결하는 까치밥과 같은 따뜻한 정감이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일명 저는 본문을 제 생각으로 규정으로 까치밥 법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령입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중요한 9절 10절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 거두지 마라. 다 따지 마라. 뭐 할 때? 거둘 때, 딸 때,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법령입니다. 이것은 그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법이에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1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베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둬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행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다 베지 말고 다 따지 말아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하나님은 저 높이 멀리 어딘가에 계신 은둔에 계신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는 미로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 읽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흰옷에 수염을 기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복잡한 인간 세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숭고함이나 순결함이 거룩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영적인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차별 없이 타등 없이 모두를 다 사랑으로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하라는 게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이 뭐예요? 다 베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다 남겨두란 얘기예요. 베지 말라, 따지 말란 얘기는 뭘까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곡 오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곡은 두 가지 곡식, 뭐지요? 보리와 밀. 오과는요, 석류,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의 최결정판이요. 보리와 밀을 거둬들여야 베어야 먹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과일을 따서 이걸 가공을 하든 숙성을 하든 아니면 여러 제조를 통해서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래요. 왜?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란 얘기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거둬들이고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직자들,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같은 민족 가운데, 동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거류민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류민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는 재해가 있어서 부득불 그 땅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나온 고향을 등진, 모국을 등진 낯선 이민자들, 이방인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생들,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을 탈북한 세터민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 농사를 거둘 때 그 밭의 면적, 보리나 밀의 면적, 과수의 면적에 따라합니다. 60분의 1. 그 정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싹쓸이 하지 아니하고 남겨둡니다. 이게 법이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1을 남겨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민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따고 베서 이걸 가지고 같이 공생공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액션, 행동을 하라는 법령만이 아니라 온통 네 마음속에 너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그 마음속에 남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더불어, 함께, 우리란 말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대입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지내라, 함께 지내라, 우리로 지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말 더불어란 말은 뜻풀이를 하면 어떤 말일까요?
더 한다는 얘기지요. 힘을 가한다는 얘기지요. 관심을 둔다는 얘기지요. 더 귀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불어는 뭡니까? 붓이란 말이에요. 속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더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우리 숨쉬는 그곳에 같이 숨쉬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과 삶 속에 특정 대상들을, 이전 소외된 자들을 함께 품으란 얘기예요. 함께란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말 함께, 한 끼. 끼는 때를 말하고 밥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밥상. 그래서 그 낯선 이를, 가난한 자를, 이민자를 내 밥상에 앉혀서 나하고 같이, 간장이든 된장이든 이젠 죽이든 밥이든 같이 먹도록 하는 게 함께란 뜻이에요. 우리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나, 너. 그래서 복수, 그걸 가리켜 우리,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울, 한 둥지. 우리란 말은 나의 특정 편협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다 같이 살아가고 같이 존재하는 생명 공간에 두도록 한다는 의미, 더불어 함께 우리로 지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를 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영아, 아무개야, 네가 한 해 농사, 한 해 사업, 한 해 가정경제, 직장생활 해왔지? 네가 얼마를 벌었든, 네가 얼마의 수입을 얻었든 조그마한 귀퉁이의 것을 너 혼자 다 쓰고 다 먹고 하지 말고 남겨주어. 그래서 함께 더불어 나누어. 그래서 함께 더불어 쓰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병약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폐결핵들이 많았어요. 저희 선친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못 고치는 병으로 여기저기 결핵에 앓아서 고통당하는 현상. 봄이 되면 논에 개풀을 뜯어다가 보리개떡을 쪄먹고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땔감이 모자라 산에 가서 민둥산이 되도록 나무를 잘라 장작을 해오고 솔잎을 탁탁 긁어서 떼었고 해마다 여름이 가까우면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고 얼마나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21년도에 세계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꿈에 그리는 선진국이라는 이 권위를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가 이상에 올라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GDP 국민 총생산량이 14위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23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 세계 사람들이 최빈국, 못 사는 나라, 지배를 받은 나라, 전쟁의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로만 여겼던 이 나라가 몇 수십 년 뒤에는 세계 우뚝선 위상의 모범국가, 존경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오버시네. 네, 좋아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국제사회에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 제3세계에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전쟁으로 여러 열악 속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하고 서로 핏방울 섞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도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의
0.17%를 돕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살아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평균 0.33%입니다. 유엔에서는요, 적어도 선진국들이 0.7% 정도의 예산을 국제 원조로 나누도록 서로 돌보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놓였을 때 16개 국가의 참전과 무수한 많은 나라들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참상과 비극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경험의 나라예요. 우리의 국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은혜를 누린 우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되갚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 아니 우리 경내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조금 남겨주어, 너 다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티끌이라도 남겨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쌓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 아니에요. 밥 모퉁이에요. 모퉁이. 까치밥이에요. 그걸 남겨주라고 얘기해요. 왜? 같이 더불어, 같이 함께, 같이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진단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의 19세기는 블루칼라 시대였답니다. 기술자, 기능자들이 먹고 살고 주 역할을 했던 시대였대요. 20세기는요, 화이트칼라 시대라지요. 지식인들이 영향을 행사하는 시대였답니다. 20세기가 그렇고 21세기의 초입은 골드칼라 시대래요. 부자들이, 부한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시대랍니다. 그러나 이쯤에는 이젠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고 대대로 이걸 유지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대, 이게 21세 이 시대 이후에 이 역사가,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신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습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는 흰 종이 하나, 한낱 불편한 걸리적거리는 유인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13회 사람 나눔 축제, 제가 이 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은혜의 헌신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장애우들,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무수히 허다합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조그마한 부스럭이라도, 그들을 위해 나의 조그마한 눈곱만큼의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 함께 더불어 봉헌하여 이 시대에 함께 더불어 우리로 살아가는 귀한 참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몇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화면에 보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마지막 신명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꾸어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빌려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신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진영아, 네 호주머니에 들은 거 조금만 빌려줘. 네가 가진 시간 조금만 나를 위해 써다오. 네가 가진 재능 조금만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변을 위해 사용토록 해다오. 너에게는 푼돈일지라도 좀 빌리자. 내가 갚아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반드시 채워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얼마든지 추수감사에 여러 분명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쓰지 마. 혼자 다 쓰지 마. 혼자 다 먹지 마. 혼자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 조금만 빌려줘. 조금만 줘. 부탁해라고 말씀하셔. 2024년 이 연말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멀리 흘러가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는 까치밥의 원리와 같이 모퉁이법의 사랑이 나를 통해 헌신에 참여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